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가 뭐가 되어야 되면 건강해야 돼요.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면 이 뇌가요 건강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이제 행동하는 것도, 그래도 판단하는 것도, 그랬더니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뇌경색이나 아니면 뇌출혈이나 여러 가지가 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필수적인 거 세 가지를 꼭 하래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읽고 쓰기, 이거 하래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읽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는요, 운동입니다. 유산소 호흡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소 호흡은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숨이 계속 깊이 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가급적이면 걷는 운동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깊은 수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요 세 가지만이라도 이제 제대로 하라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는 돈이 안 들어요. 많은 투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계속 읽고 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 메시지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쓰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날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읽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적은 것을 계속 내가 읽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대요.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매를 많이 안 걸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왜냐면 계속 쓰고 읽고 그리고 계속 듣고. 운동은 자꾸 전도 현장 가면 돼요. 우리가 꼭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 전도 현장 도는 겁니다. 내 주변을 돌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장을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그 석관동 이렇게 의릉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산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해서 도는 겁니다. 돌면서 어떡하냐? 이제 숨을 이제 아무래도 서울은요 공기가 좀 나빠요. 나빠도 그래도 이렇게 숲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피톤치드도 나오겠지만 음이온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계속 마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가 온 다음 날, 이런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냐? 이거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깊은 수면, 바로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수면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잘 이게 안 돼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뭐냐면은 잠이 줄어들어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잠이 없어요. 왜냐면 이 뇌가요 가만히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 또한 이제 잠자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들이 계속 몰려오다 보면 잠을 못 자죠. 그럼 깊은 수면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오늘도 이제 요새 좀 일찍 일어나게 되어져 가지고 어제는 이제 한 새벽 3시 반, 오늘은 새벽 4시 15분인가 그때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요. 이게 감기 걸려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냐면 이제 앉아가지고 깊이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쭉 하다 보니까 이제 한 40분 하더라고요. 쭉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두 가지 일석이조잖아요. 말씀 보면서 자꾸 읽고 쓰면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요 밖에 나가가지고요 걷기 운동을 하고 그랬더니 산이나 아니면은 주변을 이렇게 돌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전도라는 마음을 두고선 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또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잠을 제대로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오죠. 막 뒤척이고 하다 보면은 잠이 잘 안 와요. 막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많고 염려 걱정 많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 시간을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건강해져요? 뇌가 건강해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뇌가 건강해지면은 어떻게 하죠? 외모나 피부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뉴스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그게 나오더래요. 80대에도 40대 같이 사는 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릭해서 봤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면은 어떤 여성분이신데 92세예요. 예? 아니. 외국 사람인데 92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뇌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뇌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젊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젊은 사람처럼 다니는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어떡하냐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뭐죠? 이거 아시나요? 예? 8833. 예,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예? 아니요. 팔팔하게 살다가, 예? 3일 동안 아프고, 이제 죽는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세가 들어가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도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건강해진대요. 뇌가 건강해지니까 어떡하냐? 피부나 모든 세포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건 이제 금요기도회 때만 제가 이런 얘기하지 다른 때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일반적인 얘기들을.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제 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근데 많은 일반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뇌 세포가 죽어간다라고 그러잖아요. 30대를 전후로 해서 30대 후반이 되면 뇌가 생성이 안 되고 뇌가 죽어간대요. 뇌 세포들이. 그런데 이제 하루에 몇 개가 죽어갈 것 같으세요? 예? 수만 개가 죽어간대요. 그런데 뇌과학자들과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논문 발표를 했는데 뭐라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뇌 세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떡하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운동하면서 전도의 마음을 두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이제 아무튼 건강하신 분들 많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는요, 이 질병을 안고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이 질병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질병도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몸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요. 면역력이죠. 이게 이제 약하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데요. 내 안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이러스가 내 안에 많이 들어와도 내가 면역력이 높아지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뭐 암이나 아니면은 불치병이나 이런 사람들 걸리는 사람들이 면역력을 자꾸 높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에 뭐냐면은 사건과 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손이 다치거나 발이 다치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전 눈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어떡하냐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다 이제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거를 잘 이겨나가고 면역력 높이는 것들을 계속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가요, 집에 가보면 여기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가면 발효식품, 양파 껍질, 예?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마늘 껍질, 뭐 이런 거 쫙 있어요. 맨날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맨날.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뭐 이렇게 헤라라는 그 염색을 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치료도 받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그걸 마셔요. 해가지고. 근데 면역력이 높아지고 하는데 완전히 이 옛날에 그 시커맸던 얼굴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이제 바이러스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면 되겠고, 지금 아픈 분들의 연약한 분들은 자꾸 면역력 높여주는 것을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이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정신 문제죠. 이거는 의사도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정신 문제는 이거는요,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신 문제는요.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나름대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정신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문 보셔서 아시잖아요. 의대생이 아시죠? 예? 그 여자친구를 이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의사가 되려면 뭐 사이코패스 이런 걸 검사를 하나 봐요. 얘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자.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아니, 술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잡혀 있거든요, 이게. 딱 잡혀 있으니까, 술로 인해서 어떡하냐면은 다 망가지는데도 술을 먹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당신한테 문제 심각해. 그런데 술을 먹어요. 어느 정도로 먹느냐? 알코올 중독자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술을 어디에다가요? 밥에다가 말아가지고 먹어요. 보셨어요? 예? 밥에다가 술을 말아가지고 먹는다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도 그래도 그건 약과예요. 진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예 밥도 안 먹고 다른 거 다 안 먹어요. 술만 먹어요. 하루 세 끼 술만 먹고요. 술 가지고선 삽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가족을 좀 만나게 되어졌는데 진짜 그래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또 이제 집안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대 아이가 20대 청년이 30대 사람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몸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상적인데 그런데 움직이질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졌다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화가 나죠. 야, 좀 제정신 좀 차려라. 일어나서 좀 걷고 운동도 하고 그래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요 자식이 그러니까 돈을 찔러주면서 나가가지고 뭐 하여튼 이 돈 가지고 마음껏 뭐 쇼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 안 해요. 잡혔거든요. 이거는요 의사도 설명이 안 되고요. 어떠한 누구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 딸이 어제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뭐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 제목이 이거예요. 뭐냐면 폭력도 그러니까 이제 유전이 됩니다. 되나요? 이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폭력도 유전이 돼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거 보고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을 보면서 자라다가 이제 자기는 절대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 안 먹을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먹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요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내 안에 바로 뭐가 들어왔냐? 흑암과 마귀 사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면은 쟤 뭔가 잡힌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찔러 죽이는데 살인하는 게요 그게 뭐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요 뭔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데 그 정상적인 아이가요 정말로 술에 쪄들어 있고 그래 또한 뭐냐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이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 떠난 순간 흑암과 어둠이 그 영혼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바꿔줘야 되느냐? 이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살려야 되고 이걸 치유해야 되고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고 우리 많은 사람들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가족이든요 사역자든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모든 것들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럼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 딱 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자기는 예수님 안에서 뭐라 그러면은 수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쳤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도요,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잖아요. 바울도요, 많은 지식과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바울이 항상 어떠한 순간에서도 수시로 깨어 기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무속, 점술,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잡혀있는 사람들, 문제 속에 이 치유되어져야 될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면 못 바꿔요. 술 안 먹으면 되잖아. 아, 좀 일어나서 걸으면 되잖아. 아니, 그거 안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잡힌다니까. 거제도에 있을 때요, 어떤 이제 어머니가,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있는데 2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2 아들이 있는데, 이제 남편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혼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 2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키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자기한테 왔어요. 아빠가 싫어서.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 머리도 터지고요, 발도 터지고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두들겨 패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머리에서도 진물이 나고 모든 것이 다 진물이 나오고요, 완전히 터지면 또 이게 좀 아울만하면 또 때려가지고 또 터져버리고. 그래 아이가요, 사람에 대한 상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부모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엄마가 알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안 그러겠어요? 자기도 폭력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냐면은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요, 힘을 얻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도저히 이 아이를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키울 수 없어가지고, 자기도 무너졌으니까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이제 와가지고 좀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가꾸거든요. 사람에 대한 상처, 누구에 대한 상처, 상처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이가 말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말만 하면 신경질적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요, 청소년 수련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더니 이제 중고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 있던 애가 이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앞자리로 와가지고요, 막 말씀도 좋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교회화되어지고
이렇게 전도 운동도 일어나긴 했는데 우리가요 진짜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것 이거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임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은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행하십니다.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몰려 강을 내고 그래서요 모든 식물들이 다 물을 먹고 다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바로 모든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모든 사람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딱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무엇이 오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어떠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잖아요. 이들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니까요. 오순절 날이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막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요. 곳곳에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경제 문제 해결되고요. 자녀 문제 해결되고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교회 문제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최승국 권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시편 119편 104절부터 107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7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면은 주여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그 말씀을 딱 전하면서 권사님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든데 주여 아시오니 나의 이 고난을 정말 아시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딱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하죠? 그걸 가지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뭐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내가 정말로요 여러 가지 서럽고 한이 되고 그랬던 내가 정말로 어디에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막 내 마음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살리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단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단이 알아봐요. 그러면 그 사단이요 벌벌 떱니다. 그 한 사람에.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어떻게 하면 흑암이 떠나가니까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교회 전 성도들 속에 임하고 우리 교회 또한 아픈 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이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합니다.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